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그 신천지의 정체가 더 확실하게 밝혀져서 다 깨지고 없어졌으면은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집단은 교회를 파괴하고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번에도 신천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확 그냥 다 퍼쳐버리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렸다 그래요. 그리고 가정에도 그렇고 백해무익한 아주 정말 이단 중에 이단, 요즘 들어서 최고 악하게 구는 그런 이단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밝혀지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혀지는 대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스스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비상으로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템포럴 임시로 쓰는 거니까 하루 한두 시간 쓰는 거니까, 그리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말씀하시면은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어요. 서로에게 그러한 조심하자는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안식일에 이런 환란이 있지 않기를 너희들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냐는 거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환란 날에 그것이 안식일에 되지 않아 가지고 너희 예배드리는 일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쉽게 너무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예배, 오늘 그거 그냥 쉽게 그냥 하면 어때?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있으니까 별 루머가 많이 나돌고 거짓 소문들이 너무 무성합니다. 엊그저께는 어느 안수 집사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파자마 입고서 커피 마셔가면서 가끔 저거 필요하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러고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너무나 편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도 있지만은 솔로몬 왕이 그의 백성들과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제가 그렇게 드리는 교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적인 우리의 공적인 책임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단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예배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드리고 우리가 말씀 듣고 이것만이 예배입니까? 이게 아니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래서 친교는 다 집에 가서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런 공적인 책임에 입각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고 광고는 하긴 했지만은,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가 조심하지만은, 지난주에 대구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펑펑 우셨다 그래요.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런 그 사태가 없었는데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펑펑 우셨다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예배 때문에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 몇 년 전에 탈북한 어느 이 탈북자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불려가 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총살을 당했대.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총살을 당했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중세시대나 여러분 내려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 지키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생명을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소된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저는 주일날 항상 그 1시간 반 전에 교회 옵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지금 그런 거지만은 와서 기도하면서 그 괜히 서글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괜히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환난을 우리가 겪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 우리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들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기도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성가대도 축소하고 뭐 그러는데,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똑같이 전과 같이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교회가 다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적인 책임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그 가치가 조금 더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중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리고, 여러분 낙성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엄청난 희생들. 그래서 7장 여러분 5절 보게 되면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왕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얼마나 큰 그런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얼마나 그런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거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이 제사입니다. 얼마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면은,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나타나사 듣고 삼았으니, 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전을,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너희들을 맞이하는, 너희들을 만나주는 그 전으로 내가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받아.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신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조건을 말씀하세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혹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세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세 경우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에,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이웃하는 나라들,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에서도 이런 천재지변은 속속이 일어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1987년인가 그럴 거예요. 전 미국에 있을 텐데, 미국 저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한 달 동안 그 불을 못 꺼가지고 그냥 손을 다 놨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손을 놓고 레이건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비상의 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온 미국 국민들에게, 여러분,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해요.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 날 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 비가 와서 산불이 진화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합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이제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로다가 하는데,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그 정도만큼의 비상사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당하는 그런 환란이나 이런 그 이 재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선포한 것 같아요. 오늘을 기도의 날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하고, 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그 날을 택한 자들 때문에 감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 살아남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주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덕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혜택 입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겠다고. 어떨 때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을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치울 때, 그저 유튜브에 보니까 10억 마리가 중국의 그 메뚜기 떼가 지금 해가지고 뭐 난리래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가게 되면은 코끼리가 뼈만 남는 데입니다. 살아 움직이던 코끼리가 뼈만 남는 데예요. 엄청 무서운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제 공황이나 사업의 실패나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치울 때,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의 당한 환난입니다. 이건 환난입니다. 그런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여러분, 딱 맞잖아요. 그럴 때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내가 고치리라 말씀하세요.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초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비상사태입니다. 우리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우리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먼저 찾아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마스크 찾아가지고, 마스크 한 분들 뭐 하는 건 아니고, 마스크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견디고 내가 이겨야 될 것을, 물론 그런 거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도 스스로 겸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며칠 전에 뭐 시험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쭉 얘기, 아무것도 아니. 근데 그런 걸로다가 좀 세상 말로 삐져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내가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도 그거보다 내 생각, 내 기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 같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보다 나아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뭐 중국으로부터 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왜 중국이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다 내죠. 지난 그 11월 달에 그 중국에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뉴욕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한 달 전에 터키로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어떡합니까? 터키로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쫓아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이 제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여러분 교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겸비하지 못한, 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은, 저는 읽은 건 아닙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저급한 승리는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전쟁에서 싸움에서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가장 저급한 승리라고 그래요. 가장 고수는 상대를 교만하게 해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해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넘어지는 건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넘어져요. 상대방하고 싸워서, 그 원수하고 싸워서 그 원수에게 져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지혜가,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뉴욕에서 2006년이지요. 여러분,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제 그 US 에어웨이,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 뉴스에서 해줘가지고, US 에어웨이가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샬롯 그 공항에 그 도착하기로 된 그 US 에어웨이 그 비행기가 뜨고 나서 5분 안에 그 이 허드슨 강에 추락했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추락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 비행기 떨어져서 조종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비행기가 뜰 때 5분하고 착륙할 때 5분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는 제일 긴장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떴다 5분 만에 그냥 허드슨 강에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127명인가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사의한 거래요. 조종사들 간에 있어가지고, 저는 조종사한테 들은 얘기, 파이로트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랍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 셀린버거라고 하는 그 파이로트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뉴스에 초점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딱 한마디,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 배운 대로 안 합니까? 그러면은 그 추락해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는 사람들은 다 배운 대로 안 했냐 하는 거예요. 모르지 어떻게 했는지. 근데 자기는 배운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매뉴얼이에요. 나는 매뉴얼대로 해서 나도 살고 모든 사람 살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매뉴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겸비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우리는 병이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날 수 있는, 제가 기도했지만은 우리의 건강이 어쩌면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건강에 우리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찾아가야 합니다. 닥터도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우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냐 내 건강이냐 할 때, 물론 이렇게 흑백으로다가 이원론적으로다가 접근하는 것은 좀 무지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건강부터 챙깁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 건강이 우선이지요. 내 사람의 생명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사람의 목숨이 최고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인 것.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를 동시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지, 너의 영혼은 아니고 육체만을 건드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고 하는, 스스로 겸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았는가? 아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 우선으로 나의 건강이나 나의 안전이나 안녕이나 그것이 우선이냐. 그런 나를 한번, 저도 자신 있게 하나님 우선입니다 말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우선인데 그러면 그러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외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오늘 솔로몬 왕에게,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너희들 스스로 낮춰야 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에 여러분 10분의 1만큼이나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기도했습니까? 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준비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기도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드리면서도 여러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토요일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홍해 앞에 놓일 때 죽음이느냐 삶이냐 하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와요. 옆에는 절벽입니다.
꼼짝할 수 없어요. 이런 죽음입니다. 죽음이냐 사느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런 환난, 그거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죽음 앞에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환난 앞에서 기도 안 했어요. 모세만 기도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건 사실입니다. 모세만 기도했어요. 그런 죽음 앞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런 기도 안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이런 1400년대에 있었던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2억이라 합니다.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3분의 1이 죽었어요. 2억이 죽었다. 저는 그거를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3분의 1이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 그때에 그 당시에 인디아나 주립대에 있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고고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수도원을 연구를 하는 이 프로젝트를 있어가지고 그 수도원을 연구하는, 그 수도원 지하실에 가보니까 지하실에 많은 시체들이, 그러니까 수도승들이 이 수도하며 거기에서 순교한 거지, 죽은 거지. 그들의 그 뼈를, 지금도 있대, 뼈를 연구했는데 그 모든 뼈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닳아가지고 무릎이 다 상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뼈들은 정상인데 무릎이 닳아가지고 무릎이 다 골절되거나 이상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기도했던 그 당시에 수도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무릎에 병이 갈 정도로, 무릎에 이상이 있을 만큼, 뼈에 이상이 갈 만큼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말 주일날 제대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와 이런 우려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했느냐. 예수님 제자들도 잘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제 그 산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거기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좀 쫓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그러니까 능히 하지 못합디다. 제자들이 그전에는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합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전에는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지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동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기도 안 했지.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이런 환난,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거 잡을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솔로몬 왕의 그런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이런 재앙이나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이 땅을 고쳐줄 거야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 고쳐주냐 하면, 그러나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나에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을 고쳐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이 환난 고쳐주십니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환난 날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택한 자들 무슨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하고 스코틀랜드, 여러분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얼마나 귀합니까? 영국의 그 엄청난 섬 안에 우리는 스코틀랜드 이 한 사람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존 낙스 기도하는 한 사람하고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찾으시기 위하여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한 것과 같이 의인을 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런 환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믿는다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에게도 여러분 스스로 낮춰야 한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내 살아갈 국리부터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찾는 자, 이런 얼굴이 뭡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한국말로 영혼의 대표되는 말이래요. 영혼이 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굴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라고 한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통로가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내 얼굴 봐서 좀 한번 좀 봐줘, 이러잖아요. 내 얼굴 생각해서 그 사람 좀 한번 좀 용서해 주지, 여러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얼굴이 뭡니까?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구했더라고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데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에 대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이 무슨 길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길이에요. 스스로 낮춰야 하는데 스스로 낮춥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이거 주님의 모습 아니에요. 스스로 낮추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찾았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러한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걸 악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18명이다. 그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커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보다 그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징조를 보이시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망해.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1945년 8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45년 8월 18일이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이 한국 조선 기독교인들을 20만 명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작정의 날입니다. 1945년 8월 18일 20만 명을 그들이 기록해놓고 죽이기로 작정. 바로 3일 전에 8월 15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돼가지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만 명이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역사에 있는 얘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